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56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십니까? 금식. 여러분, 금식의 의미, 특별히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려봤는데요, 이렇습니다. 금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을 끊으며, 여러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을 끊으며 이 생명을 들여 하나님만을 전적 의존하겠다는 경건의 삶의 모습, 이것이 금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을 끊으며 생명을 들여 하나님만을 전적 의존하는 경건의 삶이 금식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금식 언제 하냐면요, 정기적으로 대속제일 1년에 한 번만 공동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펼쳐지거나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는 비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금식했습니다. 신약에도 금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배할 때, 주를 섬길 때 금식하며 섬겼대요.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금식하며 예배했고요, 사람을 세울 때도 금식하며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생명을 들여 주님만을 전적 의존하는 경건의 모습, 금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금식은 이러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성경적 금식과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 앞부분만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 세리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다, 헬라어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습관적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헬라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ing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습관적 미완료는요,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행동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금식이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 금식과 이들의 금식은 좀 달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자신들이 정한 세칙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여러 세부 세칙을 또 세웠거든요. 그것들 모든 것들을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지킴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금식했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이 정한 세칙이 있었는데 그 세칙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이었어요. 특별히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월요일 목요일 왜 금식했는지 아세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장이 섰대요. 시장이 섰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뽐내려고, 난 금식한다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자신의 의의를 이루는, 자신이 구원자 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의미의 금식을 하고 있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금식의 모습, 바리새인의 금식이에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 처음 오시는 주님을 예언하고 웰컴했던 사역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대요. 다시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죠? 메시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간절히 염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데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거나 혹은 구원자를 찾아 헤매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8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왜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은 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또 세상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또 세속의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구원자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라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애씀을 통하여 자기를 의를 이루는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속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뉴스더라고요. 무슨 뉴스였냐면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의 술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감. 예. 뭐 우리랑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는 술을 멀리하는 공동체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네. 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6년도 이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 MZ세대들, 20대 30대들이 술을 멀리 한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제가 옛날 대학을 생각해 봤을 때, 전 X세대인데 대학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학 때 여러분 죽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먹었거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싸웠죠. 그런데 그렇게 마시던 젊은이들인데 지금 젊은이는 그렇지 않대요. 이유를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 없대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나 술 안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대들 건강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술 안 마신대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는 술 마실 시간과 돈이 있다면 자기에게 바라겠다. 그게 20, 30대 MZ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MZ세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술 마시며 향락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을 통하여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20, 30대예요. 특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경쟁 사회에서 그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나를 개발하여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못 될 때 우리는 누굴 찾는다 그랬죠?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데 20, 30대에 또 독특한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참 많은 세대인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도 종교성이 그 안에 깊이 깃들어 있어요. 20, 30대들이 찾는 카페, 여러분 어떤 카페 찾죠? 사주와 타로 카페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줄 신적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런 사주와 타로 카페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통해서 내가 그것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찾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태원에 한번 갔었어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이태원에 향수 가게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가게를 일부러 하나씩 다 들어가 봤어요. 저는 또 그런데 찾아가서 한번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갔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향수 가게 딱 들어가니까 향이 나오는데 향이 여러분 우리 향 피울 때 태워서 피우잖아요. 그게 가게마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웨스턴 문화의 향수를 넘어서 동양의 그런 향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직감했어요. 아, 이것도 종교적 요소가 있구나. 여러분 요즘 20, 30대들이 여러분 향수에 굉장히 민감한데, 향기에 민감한데 여러분 거기 깊이 들어가면은 메시아를 찾아다나 헤매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거기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러닝 크루,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러닝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뜁니다. 근데 여러분 20, 30대에 있어서 러닝은요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이래요. 종교적인 특징이래요. 뭐냐면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서 뛰는 거예요. 뛰는 것을 통해서 묵묵하게 뛰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루틴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세칙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들이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든 나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든 계속해서 그 구원자를 염원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20, 3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질문,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거나 구원자를 찾아 헤매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 또 세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원자를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 앞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혼인잔치 신랑 신부 비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랑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의 관점에서 이 신랑은요 오직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구원주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 금식할 필요 없어. 오히려 이 잔치를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혼인잔치는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그 혼인잔치 할 때는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의무가 여러분 잠깐 멈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법의 의무를 멈추고 절기의 의무를 멈추고 이때만큼은 이 잔치에 충분히 참여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너희의 신랑 구원주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라, 구원의 잔치를 충분히 누리라는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가 구원자를 찾아 헤맬 필요 없다, 나 예수 구원자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3장의 내용을 쭉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이 내용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5가지 종류의 비판이 계속 등장해요. 오늘까지 3가지의 비판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2장 앞부분에 중풍병자 사건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했어요? 당신이 무슨 죄를 사해? 너가 죄 사한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비판하며 논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 죄 사해, 나 죄사함의 구원주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강의 때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아, 당신들 왜 자꾸 죄인들 잔치 참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 죄인들의 구원주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고 자꾸 잔치 오나요? 왜 자꾸
그렇게 흥겨움에 빠져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왜 금식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는 구원주 기쁨의 신랑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주의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악하고 약함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주인 나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어. 기쁨의 잔치 누리면 돼. 그런데 금식할 날이 있대요.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대요. 언제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날. 그날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이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영원히 빼앗겨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우리 대신 빼앗김 당한 거 아니에요? 이 빼앗기다는요, 헬라어 원어가 신적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신랑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누굴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고 그 사랑의 예수님 구원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할 필요 없어.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 금식할 필요 없어.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 없어. 메시아를 찾아다닐 필요 없어. 내 안에서 온전히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거나 구원주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 예수님의 안아주심,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필요 없고,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 헤매일 필요 없고, 오직 구원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정서는 어떤 거가 돼야 될까요? 기독교의 기본 정서. 기독교는요,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정서는요,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구원주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것이 기독교의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누림의 정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책,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교수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해 갈지에 대한 내용이 쫙 들어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 앞부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서문을 썼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율법주의든 비율법주의든 정서가 있대요. 분위기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요, 이 기쁨의 정서, 즐거움의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나 자신을 올가매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요, 율법주의의 정서가 흐른대요. 그 율법주의의 정서는 슬픔의 정서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정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딱 읽는데, 난 어떠치라고 생각해 봤어요. 난 어떠치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좀 충격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명진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왜 감옥에 간 줄 아세요?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러 문구를 갖고 왔어요. 리더 선발 제자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인분 먹이기, 대변 먹이기, 음식물 쓰레기 섭취하는 거, 곰팡이 핀 음식 먹기, 그리고 40km, 세상에 40km 행군도 아니고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이런 고행을 하게 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가학쟁이 행위를 강요하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어떤 한 성도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1급 장애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가게 됐고 감옥에 2년형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박하고 괴롭히고 쥐어짜게 돼 있어요.
그 극단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슬픔과 고통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은 구원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잘못된 기행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자도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도, 그러기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삶을 우리도 추구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슬픔과 고통으로 찬 교회의 정서 빠져있지 않게 원합니다. 이런 초상집 분위기 싫어요. 저는 비록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 주님을 닮기로 애쓰는 제자도를 추구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 잔치의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내가 좀 슬퍼, 내가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바른 방향은 그런 슬픔과 고통의 정서가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과 누림의 정서, 그런 잔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흐르는 정서, 바로 기쁨과 누림의 정서예요. 그런 기쁨과 누림의 정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모습, 또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생배 조각을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비유죠. 한 비유는 옷이 낡았는데 여러분 수선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조각 붙이는 비유고요. 하나는 새로운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새 조각은 아직 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났다 펴졌다 합니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낡은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많이 빨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낡아 있는 옷에 새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빨게 되면은 새 조각이 신축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옷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는 여러분 발효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때 그 다이나믹, 역동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가죽, 낡은 가죽, 그래서 이 신축성이 없고 늘어남이 없는 낡은 가죽에다 넣어버리면요, 터져버린대요. 당연히 새 포도주는 그 역동적인 확장성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역동성과 확장성은요, 여러분 기존의 경직된 삶이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 어떤 경직된 시스템이 담을 수 없다고 해요. 무엇이 담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스템, 완전 새롭게 재창조된 시스템, 삶이 바로 유연하고 폭넓은 넓은 마음과 삶이 이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 생명을 닮은 인생의 모습, 바로 유연한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유연한 삶.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임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요, 경직되어 있지 않았어. 여러분 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서, 예수 생명이 확장되는 그 다이나믹을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죠.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주의, 경직된 시스템, 답답한 룰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요, 다 예수님께 오래요.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돼요? 쉬게 된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닮으래요. 예수님 마음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플렉시빌리티 무엇입니까?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가면적으로 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유연한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따라해 봅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예수의 복음, 성경의 진리는 결코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역동적 생명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다양한 형식과 시스템과 삶의 모습은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2번 드리죠. 섬김이 중심의 1부 예배, 또 그리고 젊은 부부와 청년들 중심의 2부 예배입니다. 1부 예배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요, 클래식 월십이에요. 찬송가, 그리고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 교독도 하고요, 나름대로 할 거 다 합니다. 그런 클래식 고전적인 예배 드립니다. 그런 형식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어떻습니까? Contemporary worship, 현대적인 예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도 안 해요. 뭐 이런 여러 저 순서 다 빼버렸어요.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흐름 가운데 예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실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의 생명을 담아내는 삶의 유연성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험한, 특히 2부 예배 지체들이 다 같이 경험했는데, 우리 음식 주문해서 먹잖아요. 점심때 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주문했던데요. 오늘 34명이나 주문했는데, 휴가 가셔도 다 돌아오셔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할렐루야.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끼 또 교회 와서 해결하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도 우리가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어머, 미스가 있었어. 몇 시에 도착했냐면 2시에 뵀는데 1시 45분에 식사가 도착했어요. 15분 만에 어떻게 먹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예배를 20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체들 중에서 옛날에 저와 함께 살겠던 지체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목사님 예배를 20분이나 늦춰요? 사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죠. 할렐루야. 목숨 걸, 시간, 하나님과 약속, 공동체와 약속인데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해? 함께 안 먹어도 되지. 예배를 지켜야지, 예배를 사수해야지가 옛날에 제 스탠스였어요. 근데 그날은 세상에 주일 정기 2부 예배를 20분 늦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뭐가 바뀌었을까? 물론 여전히 예배는 소중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 우리가 다하여 뜻을 드리며 예배 시각, 그 시각에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들어가서 봤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한 끼 안 먹고, 그때도 한 30여 명, 한 20명, 28명, 30명 신청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들도 있었어요. 우리 장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쳐. 근데 애들이 안 먹고 다음 세대 예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많이 배고파요. 그럼 예배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아, 예배를 늦추자.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분을 늦춰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볼게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로. 할렐루야.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유연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애써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 의지에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유연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 대할 때, 가정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이러한 경직성, 답답한 틀,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는 내가 누릴 자유의 즐거움이 있다. 내가 누릴 유연한 기쁨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생명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유연한 삶일 거예요. 오늘 메시지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거나 구원자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라는 본문의 질문에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어때요? 바로 유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유연한 삶을 비유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는 조금 거칠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은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고 끝내요. 마치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끝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자, 새 포도주는 뭘까요? 새 포도주의 새는요, 원어가요, 시간적으로 새롭게 시작됐다는 의미래요. 마치 구약의 율법의 세대가 끝났고 이제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 부대의 새는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변화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주 되신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새 포도주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담아내는 유연한 삶을요, 우리 주님은 새 부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에 가득한 새 부대와 같은 삶,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프티드라는 팀이 만들고 부른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후렴구 보면은 옛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 되었기에 그 새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맞닿아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배워보며 불러보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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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아멘.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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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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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선포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것을 지나갔고 새것을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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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자신을 통수로 기억할 때 말씀 기억하며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새 포주 되신 내 구원자 되신 주님이 있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 될 필요 없고 내가 메시아를 찾아다닐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구원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 인생의 주 믿사오니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 인생에게는 유연함이 가득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모든 경직과 룰의 인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유연하게 주님을 담아내고 그 복음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 한번 주시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율법주의를 다 벗겨내 주시고 인간의 공로주의를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헛된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기쁨의 잔치, 누림의 잔치, 은혜의 잔치,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가 다 주님 앞에 청산되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사하는 아버지,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인 마음을 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안에서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 아버지 잔치집 분위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인생은 아버지 유연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유연으로 나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경겸사 주님을 닮아 유연한 인생, 부드러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주의 쉼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부드러운 그 마음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찬스를 선포하세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구원주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의 생명을 빼앗기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난 더 이상 내 인생의 구원자 되며 또 구원자를 찾아 헤맬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마음 안에 영원히 계시게,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한 인생은 그 삶이 유연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룰과 세칙과 시스템이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유연함을 따라 복음의 역동성을, 그 생명을 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인생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인생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사 새 포도주를 누리고 새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